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91년 충남 당진시 성문면 교로리 선착장에서 한 중학생이 수영하다가 그만 깊은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우연히 그 주위에서 낚시하던 한 젊은이가 옷을 벗어 제끼고 뛰어들어가서 그 학생을 살렸습니다. 이 학생이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실신된 상태여서 물을 빼내고 그리고 이제 인공호흡을 해서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누가 자기를 살렸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그렇게 일단락됐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커가면서 누가 나를 살렸는가, 누가 나를 살렸는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백방으로 자기를 살린 사람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12살, 15살 되던 청년이 이제 40살이 넘게 됐습니다. 그 한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점심 커피를 하면서 그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이지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그 동네에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었는데 낚시하러 오신 분이 나를 건져서 내가 살렸다. 그랬더니 저쪽 구석에서 한 분이 그걸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거기가 그 다리 밑 거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어린 학생을 살린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포옹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그분을 이제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우리 직장 선배님인데 이분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때 바로 그분입니다. 30년 전 자기를 살린 생명의 은인을 발견하니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그 자리에서 포옹하고 마치 자기 형님 같고 자기 아버님 같더라. 온 인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령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살려줬지만 시간이 지나면 육신은 다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을 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영혼의 길을 여시는 그분에게 기뻐하며 즐거하며 특별히 이제 성탄 가까워 오는 성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우리 마음속으로 다잡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 대림절 3주차 되는 주간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이제 성탄절 때 성탄을 상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리아, 그렇죠? 그 다음에 동방박사, 베들레헴 목자들, 그리고 요셉,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정도 인물들은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뜻밖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성경에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말라기가 쓰여진 이후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영감을 받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그리고 선지자요. 이 사람은 또 주석가들의 말에 의하면 은퇴한
제사장이었었는데 은퇴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끈기 있게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초림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몇몇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시므온은 처음 오시는,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맞았던 시므온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적 교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지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선배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아주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주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좀 유보적인 입장인데요. 그 목사님은 아주 임박한, 이때는 반드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씨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잘 자랐습니다. 열매를 맺힐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만 이제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근심, 세상의 향락에 빠져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바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다, 그렇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3주차를 맞아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선지자고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늙어가면서도 그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은 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시골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다니시는 그 교회가 다 늙은이들 뿐이라는 거예요. 다 고령화됐다. 옛날에 그 곱던 자태 다 사라지고 쭈글쭈글 할머니들만 드글드글하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우리 교회는 다 늙은이들 뿐이야, 젊은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늙은이들이 보통 늙은이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늙은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 평생토록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왔다. 그러니까 보통 늙은이들이 아닌 겁니다. 세상에 경로당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런 노인네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가득한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의 나이를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주 매우 많이 늙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26절인데 보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있습니다. 곧 죽을 사람이라, 나이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는 절대로, 네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즉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하다가도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인천에서 교회를 섬기는데 그때 한 이때쯤 됐어요.
한 11월, 12월 정도 됐는데 원래 이제 전도사들이 보통 11월 달, 12월 달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3학년이고 이제 4학년 올라가는데 4학년 올라갈 때는 다 보통 다 교단 교회로 옮겨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원 가서는 그 교단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는데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유아실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한 자매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여기 계속 계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제 마음속에는 이 교회에 계속 계실 거예요? 그런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교단 교회로 가야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 속에서도 때로는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사임을 해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정리하고 그리고 교단 교회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또는 우리가 찬송 중에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온유한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저 말씀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주시는 말씀인데 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시몬은 아주 오랫동안 메시아, 초림하시는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침내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누립니다.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이룬 거예요. 더 나아가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시몬을 소개하기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의롭고 경건하다. 여기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경건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디바우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디바우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한 대상을 향하여 바쳐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전 생애가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쳐진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에요. 내 전 생애가,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내가 마지막 흘리는 땀이 주님을 향한 땀이 되게 하소서. 내가 만일 피를 흘린다면 그 흘리는 피가 주님을 향한 피가 되게 하소서. 내가 내뱉는 호흡이 마지막 호흡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호흡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그렇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졌던 놀라운 계획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을 대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시몬도 초림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젊어서부터 주님을 대망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아주 늙은이에요. 그런데 젊어서부터 그 신앙이 한 번도 굴절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늙을 때까지 그 경건의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참 곱게 그리스도 안에서 늙은이다. 여러분, 우리 몸이 늙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제 참 30년 이상 교제하는 집사님이 오셨는데 저는 얼굴이 그래도 팽팽하고 아직은 40대 같아요. 근데 그 집사님은 주름이 많이 펴졌더라고요. 근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직도 참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산업 현장에서 참 고생 많이 하시는 그게 얼굴에 묻어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염색을 안 했습니다만 그 집사님이 염색을 해서 아기처럼 머리가 까맣더라고요. 근데 얼굴에는 세월의 힘듦이 늙어짐이 얼굴에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더 지나서 정말 점점 학생 신분에서 이제 대학생 신분이 되고 대학생 신분에서 청년 신분이 되고 청년에서 장년이 되고 장년에서 노년이 되고 정말 늙어짐이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이 한 방향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쳐진 인생이 된다면 그 얼마나 복되고 멋지겠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육신은 조금씩 낡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날마다 새롭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신앙이 더 견고해진다.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6.25 때 그 절망의 절곡 속에서 구해준 사람이 더글라스 맥아더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에게 몸이 늙어서 늙은이가 아니라 마음이 늙어서 늙은이다.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늙은이처럼 행동합니다. 어디 공짜 없나? 여러분 늙은이들이요. 늙은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공짜를 좋아해요. 공짜. 오늘 제가 이제 아버님 모시러 갔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일한다. 새마을 운동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정신이 낙후되고 썩은 젊은이들이 국가에서 뭐 공짜로 주는 거 뭐 없는가 거기에 기웃기웃됩니다. 뭐래도 알바라도 해야죠. 하다못해 학교 가서 전등 끄는 알바라도 해야죠. 자기 몸을 움직여야죠. 국가에서 뭐 공짜로 주는 거 없는가? 재난지원금 또 주는 거 없는가? 저도 좋긴 좋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기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은 더 공부함으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겠다고 나 자신을 이 시대에 딱 맞는 그런 인물이 되도록 발전시켜야죠. 그렇습니다. 그게 젊은이에요. 진정한 젊은이는 나이 60이 돼서 은퇴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고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는 더욱더 그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시몬은 선지자예요. 자, 구약 선지자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때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사사들은 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에 정말 못돼 처먹은 왕 중에 하나가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도 그가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고요. 다윗은 그가 왕으로 예선될 그때 당시부터 성령이 그 위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그 사람 위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는 초림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위에 계시고 여러분 심령을, 여러분의 마음을 지성소를 삼으시고 거기 거하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 말씀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렇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교통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통이라는 게 뭐예요? 그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느헤미야가 이제 왕이 묻습니다. 야, 너 얼굴에 근심이 있구나, 수심이 있구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 그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 합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잠깐 기도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원했던 거예요. 자,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성경의 구절들로 너는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음성이 들려오지 않더라도 자기는 신앙의 양심상 그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시몬은 전적으로 성령의 사람이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한 것은, 그래요,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고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늘 성령께 묻고 성령과 교통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는 어떠냐 말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이 머물러 있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산 사람이라면 나는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고 성령이 늘 그 사람 삶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이끄는 삶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거처로, 이 거처라고 하는 말은 지성소인데 지성소를 삼으시고 거기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요.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 내 모든 활동이 일어나는 마음의 좌소, 거기에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죄를 짓는 그 사람,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을 보시면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속에 육신이 있어요. 이 육신이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본성. 이 본성이 나를 주장하게 될 때 그때 성령이 근심하시고 답답해하시고 탄식하신다.
내 인간의 육적인 본성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므온은 자기 전생애를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 내어드린 사람이다. 그러니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신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라 더러운 곳에 임하지 않으십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동철, 나무그릇, 돌로 만든 그릇도 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을 쓰느냐? 금그릇이니까 내가 금그릇 쓰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금그릇이 더러운 그릇이면 그 그릇을 안 쓴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을 쓰느냐? 깨끗한 그릇을 쓴다. 내가 비록 나무 그릇이에요. 응? 아주 쉽게 만드는 그릇이 뭐냐면, 대나무 그 옹이 딱 잘라고 그 위에 요만큼 해서 딱 자르면 밥그릇이 되더라고. 야, 아주 쉽게 밥그릇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날카로운 부분을 이렇게 다듬어서 그래서 밥그릇을 쓰더라고요. 금그릇이니까 아 귀하다, 금으로 됐으니까 금그릇 쓰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그 그릇에다 밥 담아 먹어요. 금그릇이라도 거기에 똥이 묻었고 더러운 것이 묻어있으면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는다. 세상의 이치가 그와 같은데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 그 속에 들어와 거하시며 내 주가 되시고 내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육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365일 가운데 이제 딱 20일을 앞두고 있어요. 지난 345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막 살았을지라도 이 남은 20일 기간 동안에는 성령의 감동의 사람으로 살자. 날마다 내 마음의 더러움과 추함을 씻어내고 성령이여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내 마음, 내 입술, 내 삶, 내 행동 모든 걸 주장해 주옵소서. 당신이 내 인생의 주가 되옵소서. 그게 오늘의 시므온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시므온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7절 보세요.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자, 시몬이 지금 성전에 막 들어갔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 그리스도,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할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데 우리나라 애기예요. 이 애기 이제 코로나 주사를 맞히는데 한 3살 정도 됐겠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조금만 더 찔렀더라면, 그 제목이 그래요. 예, 그 애기들 놓는 주사가 바늘이 작아요. 내가 볼 때는 한 1mm, 한 1.5mm 정도 아주 작아요. 예, 조그맣더라고 보니까. 다 해봤자 한 3mm나 될까나. 그걸 찌르는데 예, 약을 딱 주사약을 또 넣잖아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표정이 조금씩 바뀌다가 울라고 하다가 딱 멈췄어요. 왜? 주사기에 빠졌거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나간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물론 이따가 가장 안 아픈 때라도 하지만 여러분, 마취도 안 하고 할례를 하니까 얘가 얼마나 자지러지고 그렇겠어요. 응?
그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이렇게 드려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바 됐다고 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장자 명부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그때 바로 성령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라.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전직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은퇴한 제사장. 자,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그때에 이제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은 시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주셨어요. 이제 그 희망의 클라이막스, 그가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할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어떻게 이 성전을 일으키겠느냐 했는데 21절에 답을 주고 있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다 이거예요. 성전 안에서 이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그 품에 안은 거예요. 신구약 역사상 가장 복된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 계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집 안에 내가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니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28절 말씀 보세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리스도를 안았다.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안았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어린 아기 예수를 그 품에 안는 것처럼 안았습니다. 시몬의 심장과 예수님의 심장이 마주쳤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과 여러분의 심장이 마주치는 역사가 있어지길 축원해 드립니다. 심장이 요동치는 거예요. 시몬이 그 순간에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마음의 비전이 생겼을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만난 초림의 그리스도를 만난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성전 안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섬기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되죠? 여의도 KBS 앞에 가야죠. 응? 거기 전국에서 정신 나간 그 중고등학생인데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수천 명씩 와 있어요. 수업 빼먹고 선생님 저 배 아파요. 그래 그럼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집에 가셔라. 그럼 그 길로다가 KTX 타고 부산에서 여의도로 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가 그날 스튜디오에서 뭘 해요. 그러면 그 기다렸다가 나올 때 오빠 사인. 엑소 오빠를 만나려면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응? 또
오늘 이제 2시에 축구를 하는데 강원 FC하고 대전 FC하고 강릉에서 축구를 합니다. 그 감독 이름이지 뭐지 이름이죠 잃어버렸네. 아니 감독 이름. 우리 저기 강원 FC 송명수인가? 그 감독을 만나려면 강릉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곳입니다. 성전에서 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재림하시는 날이 주일날이 아니겠느냐. 잘 들으세요. 평생에 주일 성수 잘 하세요. 주님의 집에 와서 주의 성수에서 예배드리다가 주의 음성 듣고 주님처럼 휴거되는 그런 인생이 돼야지. 교회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화에서 잘 만나는 좀비처럼 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육신은 고통당하는,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허구적인 그런 시스템이에요. 실제로는 육신도 다 같이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 다 휴거돼서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은 지옥 가고 육신은 이 땅에 돌아다닌다. 그게 좀비예요, 좀비. 그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적 산물이에요. 그러나 주님 오시면 그 육체를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가봅니다. 주님이 성전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린 주의 성전에 왔어요. 시몬도 안나도 다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사랑한 건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에 드리던 그날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여기서 찾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대강절기에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게 오직 마음 하나를 그리스도에게 향했습니다.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성전 안에서 이제 막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예수,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늙어질 때까지 올곧게 잘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가장 영광과 축복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몬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 품에 안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렸는데 우리도 주의 전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신앙 속에서 마침내 재림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